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 가운데서도 죄를 지켜주시고 안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세수의 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총남성교회의 헌신 예배 속에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과 어리석은 모습은 죄의 볼로 가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잘 전하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심령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구약의 성경에도 기적이 있고 신약의 성경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만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이 있어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변화된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을 통해서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6.25가 일어난 지 이제 벌써 한 60여 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지내보니까 이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제5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보면 북한은 훨씬 남한보다 많은 지하자원이 있었어요. 수풍 발전댐도 있었고 지하자원도 많이 있었고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별보기 운동, 첫삼뜨기 운동, 천리마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6.25를 통해서 저 북녘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남하로 내려왔습니다. 충청도로, 강원도로, 경상도로, 전라도로, 제주도로 흩어졌던 그분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4.19, 5.16, 또 5.18 많은 사건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민족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이 나라가 경제적인 강대국이 되게 되고 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밤이 맞도록 그물 지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랄 땅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에 풍요로운 애굽 땅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내가 여기서 머물러서 살면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모두가 풍요로운 애굽 땅을 향해 내려갈 때에 이삭은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었더니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는 결실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여러분 빈그물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에 100배의 결실 맺는 때가 있게 되게 된다는 것.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단순히 믿었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죠. 산 꼭대기에 짓는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1년이 아니 120년 동안 그대로 묵묵하게 자기 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아브라함으로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단순히 믿었을 때에 이삭을 얻게 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단순하게 믿을 때. 사도 바울의 소원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 되게 하리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 되게 하려 하는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갔더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고 돕는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의 장로님 가정에
요만한 개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름이 별종이라고 하는 개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플라워를 하고 있는데, 화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개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면은 막 당회장 목사님 오셨냐고 꼬리치고 반가워하고요. 얘가 당회장을 알아봐요. 부목사님 올 때는 별론데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어느 날 이 개가 우리 권사님이 길 건너에 화원에 가는데 따라가다가 차에 탁 씌웠어요. 퉁 떨어졌는데 별종아 불렀는데 애가 쭉 뻗어버렸어요. 한 7년 동안 같이 키웠던 가족과 같은 개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갔더니 벌써 한쪽 눈이 실명이 됐고 너무 충격을 받아 혀는 쭉 늘어져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개를 살리려 해도 100만 원 들어도 못 살립니다. 안락사 하십시다.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기를 2개를 빌려와서 주사기에 있는 바늘을 빼고 그 안에다가 물을 못 넘기니까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홍삼을 쫙 이렇게 물을 빼가지고 별종이 입에다 이어줬어요. 그러면 질질질 흘면 또 수건을 닦고, 그래서 가슴에 품고 3일 밤낮을 이 별종이라고 하는 개를 돌보게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이 애가 살아났어요. 근데 변화가 됐습니다. 그전엔 장로님도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가면 당회장이라고 너무 좋아하던 애가 본체 만체도 안 한 거예요. 누구만 좋아하냐? 자기를 살려주었던 3일 밤낮 동안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냐고 홍삼물을 가지고 살렸던 그 권사님만 바라보고 꼬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홍삼물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이야, 제가 그걸 보고 회개를 했어요. 나는 걔만 또 못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3일 밤낮 잠자지 않고 돌보면서 살려낸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거기만 바라보는 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걔만 또 못하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다 부활 승천하시고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가? 단순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현대건설 회장으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었답니다. 왕 회장님 밑에, 정주영 왕 회장 밑에서 견디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그 왕 회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정주영 회장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받는 가운데 만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만수를 대적하려면 구천수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구천수 가지고는 만수를 당할 수 없습니다. 단수해야 합니다. 단수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것 생각지 않았습니다. 왕 회장님이 뭘 생각하고 뭘 좋아할지 그걸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인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라느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서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살아도 줄 위해 살고 죽어도 줄 위해서 죽겠다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길 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알았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갚아주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섬겼던 것, 희생했던 것, 주님 위해서 살았던 것 다 갚아주십니다.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 우리 같으면 거기 모이는 장정들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애가 2만 명 된 수를 다 나눠주고 딱 맞아야 될 텐데 주님께서는 12강주를 버리지 말고 거두오라 말씀합니다. 왜요? 주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름 모를 이 소녀에게 주었을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문 가운데서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죽고자 할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얘나 뭘 하느냐?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으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려니만 먼저 그걸 가지고 내게 떡을 가지고 오너라. 울고 버친 아들, 울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 주려고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사의 수넴의 귀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수넴을 들리게 되면 이 여인이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생각이 중요했던 이 여인이 식사만 대접해서는 어렵다. 저분이 어디서 주무실 것인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여보,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당신이 허락하신다면 다락방을 짓고 침상과 촛대를 놔두고 책상을 놔두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모셨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감동이 돼서 얘나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아닙니다. 나는 아무 조건은 없습니다.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환이 선생님, 저 여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 주십시오. 그래, 오라 해라. 여인아,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여자의 구실을 다 못하는데 경수도 끊어지고 나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농담하지 마십시오. 근데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근데 아들만 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가 자라는 가운데 5살 되었는데 어머니가 밀밭길을 갔다가 어머니 밀밭길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애가 엄마 머리 아파하더니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애는 뛰어옵니다. 사람 보면 반가운 사람이 있잖아요. 선생님, 수넴의 여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 나가서 맞이해라. 평안이라 물어봐라. 평안이뇨? 평안이라는 거. 죽은 아들 때문에 울고 버텨야 될 이 여인이 담대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를 찾아오게 되고, 엘리사 선지를 뵀을 때 다리를 붙잡고 내가 언제 아들을 주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엘리사 선지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가뭄이 올 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의 여인에게 미리 이야기해서 가뭄을 피하게 만들고요,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굶주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이 여인은 돌아와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왕이 엘리사가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를 게하시를 통해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이야기하게 되게 되고 이 여인이 잃었던 땅을 고백할 때 찾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남성교 여러분들,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한 것 주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희생했던 갚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게 될 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고향이 목포인데 저희 모교의 장로님이 목포에서 의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5.18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강주에 통조림하는 그 총판을 했는데 5.18 사건 이후로 경제가 안 되는데 안 될 때 된다 했다 무너지고 말았어. 아무리 몸부림쳐도 길이 없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운했던 게 생각나서 아버님께 이제 말씀하고 승낙을 받아서 주의 종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사업도 실패하고 돈도 없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찾아가서 장로님 항상 목사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목사가 안 됐지만 목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줄까? 제가 강주에 올라가서 종합학원을 다녀야 할 텐데 학비가 33,900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5만 원씩 도와주겠다. 그래서 장로님이 도와줘서 학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장로신학대학 기독교육과를 가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계속 학비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잖아요. 장로님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딸 셋의 아들 하나를 주었는데 제일 큰 딸의 남편이 판사라는 거예요. 근데 판사인데 대법관이 되는 것이 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제가 이제 계속 그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영락교에서 전임존사, 명수교회 부목사다가 개척을 하려고 일산에다 21년 전에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제가 개척을 해야 할 텐데 5천만 원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 내가 널 유학 보내려고 5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이걸 가져가서 써라. 그래서 그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김상호 목사님 그 당시 5천만 원 또 지원해 주셔서 그걸 개척을 하게 됐어요. 끊임없이 도와줬는데 이 장로님 사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대법관이 되게 되고요, 감사원장이 되게 되고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분 누구냐? 김항식 총리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 장로님은 항상 교회 목사를 섬기고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 손을 응답해 주셔서 호남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아주 명재상이 되는 사이를 두게 되고 아들들 둘이 다 의사인데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긴 것 다 없어진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갚아줄 줄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했던 것 주님께서 갚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피땀 흘리고 헌신했던 것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현옥 집사라고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어느 회사에서 이렇게 회계를 담당한 이사였어요. 나이가 이제 한 50대 초반 되는데, 이분이 11조를 얼마 전에 내면서 우린 11조를 이 통장으로 내게끔 됐거든요. 헌금할 수도 있는데 통장이 있는데 33만 원 헌금할 것을 잘못 눌러갖고 330만 원 11조를 보냈어요. 너무 이상한 황당해가지고 회계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내가 공 하나를 잘못 눌러가지고 330만 원 갔다고 돌려드려야죠. 그런데 자기가 회계를 하고 돈도 다 지출하고 거래처도 다 이렇게 하는데 공을 하나 눌렀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님 놔두라고. 근데 한 3달 후에 또 33만 원 벌는 게 330만 원 또 눌렀네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그냥 묵묵히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회사를 다니다, 그 회사가 포천 쪽이어서 너무 교통이 멀기도 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퇴직금을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퇴직금을 일시불로 줄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달 사례비 봉급에서 퇴직금을 한 달씩을 이렇게 줬는데, 자기는 생각에 퇴직금을 한 1,000만 원 받을 걸로 생각했답니다. 근데 통장이 딱 보니까 공이 하나 돼 있어 1억 원이 드는 거 있잖아. 너무 놀래갖고 이거 뭐 잘못됐나 싶어요.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사장님 하신 말씀이, 이사님이 퇴직받는 거 1,000만 원인데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 다 이사님이 섬김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1,000만 원은 퇴직금이고 9천만 원은 성과급입니다. 그래서 공 하나가 더 왔대요. 여러분도 11조 공 하나 더 해서 여보내세요. 나중에 하나 더 해서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 갚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주 앞에 헌신했던 거 이 땅에서는 눈물 지고 어렵지만 주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상급받을 걸 믿는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갖추고 마친 날엔 내게 면류관을 줄 텐데 나만 아니라 나처럼 주님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 이런 상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총남성교 여러분, 갚아주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때마다 육신의 가시가 돋아나왔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가시가 간질병일 수도 있고 안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길이 막혀져서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사람이 있어서 보니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모습을 보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정을 잘 치는 계집 아이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생각지 않게끔 매맞고 빌립보가 깊은 곳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귀신 쫓아냈으면 잘 돼야 될 텐데 생전 나오지 못할, 죽을 수밖에 없는 지하 감옥에 빠지면 원망 불평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지진이 일어나게 되게 되고, 그래서 이 간수장이 죄수가 이렇게 탈출하면 자기가 다 그 죄를 뒤집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건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서 교회가 태동이 됐는데 유럽의 최초의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태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식량을 준 것 같이 내가 내게 명하여 본 일을 다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데 길이 닫혀졌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합력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웅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형들이 죽이자 팔자 할 때 요셉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형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요셉의 생애에 그렇게 기도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서.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자리야 반장통장할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애굽에 팔려감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주인에게 죄를 범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데도 불구하고 생전 나오지 못할 지하 감옥에 빠져버린 요셉.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 꿈을 해석했을 때 술 맡은 간중이 회복이 되고 떡 맡은 간중이 죽게 된다고 하는 꿈을 해주니까 회복되면 기억하리라 했던 그 술 맡은 간원장 올라간 지 회복된 지 2년이 돼도 소리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되면 곧바로 요셉을 건져냈더라면 돈 몇 푼 받고 끝났을 텐데 기억지 못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뀌어가지고 큰 풍년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을 해몽함으로 국무총리 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 고난 때문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정지현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새해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분이 올롱리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새벽에 왔는데 눈길이 있어서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안산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크지만 우리 교회도 상당히 커요. 우리도 6,000평의 교회를 지었어요. 지하 주차장이 1,400평씩 되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번 총회할 때 보니까 안산 제일교회 지하 주차장 좋지만 우리 교회는 더 지하 주차장이 커요. 넓이가 더 커요. 이분이 와서 딱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지하 주차장에 반질반질 이렇게 매끄럽다 보니까 탁 넘어져서 팔을 디는데 팔 인대가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동에 있는 병원에 가서 팔 인대를 이렇게 수술하려고 했는데 검사하더니 수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가라고. 당신 심장에 관상동맥이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딱 예쁜데 관상동맥 80% 막아져서 급사할 수 있는데 자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새벽에 와서 미끄러지지 않았더라면 헬스하고 몸 건강하다고 있다가 어느 날 심장이 맺혀서 죽을 수 있었을 텐데 새벽기도 나와서 넘어진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아멘도 안 한 것 버려. 할렐루야. 저는 김삼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배우는 가운데 아주 그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제 교회 이제 개척했었던 목사님께서 목사 내가 스스로 양들을 젖을 먹여라. 신년 축복성에 3월 특별수교 9월 특별 네가 직접 해라. 그래서 신년 축복성에는 제가 4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들면서 너무 벅차니까 4일 하던 것을 이틀은 제가 하고 이틀은 이제 다른 강사를 모시게 되는데 한 3년 전에 김상훈 목사님 사이였던 이필삼 목사를 모시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필삼 목사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상훈 목사님 아버님
이렇게 입관 예배 때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김삼 목사의 아버님이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재산도 안 남겨주고 많이 어려웠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입관할 때 너무 서글프게 방성되고 가니까, 아니 그렇게 핍박했던 아버지 돌아가면 저렇게 우실 수 있나, 슬퍼하실 수 있나. 그래서 아버님 너무 이렇게 우시면 몸 상하겠습니다. 좀 진정하시죠. 그래서 가까스로 그 슬픔을 달래고 입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제게서 인생의 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밥 한 떼기만 남겨줬더라면 우리 아버지한테 재산 얻으려고 내가 아버지한테 잘했을 텐데 재산 밭대기 하나도 안 남겨줘서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난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마나 잘해라 이렇게 격려 한마디 했으면 아버지 격려 받으려고 했을 텐데 우리 아버지 나한테 격려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격려 받으려고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칭찬 한마디 안 해줬습니다. 만약에 사마나 잘했다 칭찬해 줬으면 아버지 칭찬 받으려고 했을 텐데 칭찬 한마디 안 해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받게 하는 최대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똑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오게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게 되는데 김삼 목사님 복 받는 건 뭐였습니까? 자기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복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갚아주신 하나님, 합력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런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리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다 버려두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100세 때에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게 되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하게 되게 되고 오히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김희호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구사단에서 소령으로서 이렇게 정문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소령으로서 계급 정년이 있는데 보통 3차까지 진급이 안 되면 5차 때 이렇게 전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5년차 돼가지고 이제 3차 지나고 5년차가 됐을 때 전역 신고를 하고 나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전 청소년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군에 왔는데 제가 교회를 구사단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소리 하냐? 청소년 선교가 중요한 당신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당신 인생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근데 이분이 순종을 했어요. 전역 신고하고 6개월 동안 기다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각 어떤 부분별로 이렇게 승기는 케이스가 있어요. 정군이면 정군, 병참이면 병참, 보병 이렇게 해서 올라간 티오가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면서 좋은 인재가 있으니까 부분별로 아니고 절제 통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진을 시키십시오. 그 우리 집사님이 전역 신고를 했는데 중령으로 승진해버린 거예요. 놀라지도 않는 것 보래. 그러면 이렇게 되면 22사단, 21사단 강원도로 가야 됩니다. 집사님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1사단이나 21사단이나 바로 있는 25사단으로 가고 싶다. 1사단은 일산과 바로 가까이 있는 광탄이 있고 25사단은 가막산 쪽에 있는데 그러냐 기도하라고. 어디로 갈게? 일산으로 간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걸. 어떻게 됐냐? 이 구사단 사단장이 이렇게 보내면서 자기 친구가 1사단 사단장이 야 내게 아주 잘한 정문 장교가 있는데 이번 중령으로 이렇게 진급해서 가야 될 텐데 너가 끌어당겨라. 그래가지고 저 강원도로 갈 분이 그냥 1사단 제일 일산 가까운 데로 가게 됐어요.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갚아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주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게 되길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믿지 마세요.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미국의 곳곳에 가서 이렇게 강연을 가게 됐는데, 아인슈타인 박사의 조수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항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인상도 비슷하고, 근데 지금처럼 TV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시골 쪽에는 TV도 없고,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어느 날 시골에 강의를 가게 됐답니다. 근데 거기다 왔는데 이 조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좀 한번 바꿉시다. 뭘 바꿔? 항상 보니까 박사님 오늘 강의한 거 이거 아닙니까? 내가 100번 들었는데 박사님 이렇게 말해갖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박사 되고 박사님 한번 조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님 참 재밌는 분이죠.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조수가 입는 옷을 딱 입고 모자 쓰고 아인슈타인 박사 운전하게 되고, 이 조수가 뒤에서 딱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옷을 입고 가더래요. 착 가는데 착 인사를 하니까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손 들고 가서 많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앞에 서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는 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조수가 얼마나 잘하니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끝나고 우려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 앞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사님이,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긴장했게? 아인슈타인 박사가 긴장을 했어요. 질문을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 조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꼴가닥 뒤에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넘어갔는데, 이 조수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너무 쉽다고. 그건 내 조수도 안다고. 조수 나와서 이야기하라고. 조수가 더 잘하니 얼마나 아인슈타인 박사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조수는 자기 뒤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는 걸 알고 담대하게 그렇게 서게 됐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돌아보는데 뭐가 두렵고 염려합니까?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 삶 속에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누구신지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갚아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불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총남성교회 여러분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령 피우기 때문 아닙니까? 장기를 너무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차를 타면 교통방송을 듣는데 교통방송에 국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국진이 어느 날 숙제를 안 해갖고 갔는데 숙제하러 나와 있더니 30명이 숙제를 안 해왔대요. 선착순! 그런데 국진이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나가서 맞으면 선생님이 힘 있을 때 때리면 제일 아플 것 같아서 제일 뒤에 섰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나온 놈은 한 대, 두 번째 나온 두 대, 그래서 30대를 맞았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존심이 그 다음도 안 해갔대요. 몇 명이 아니냐면 10명이 안 해갔대. 선착순 어디 섰게?
안산제일교회 머리가 너무 좋아. 제일 앞에 섰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어제 너희들 하나씩 때리다 내가 지쳐 죽을 뻔했다. 앞에 놈이 다 맞아라. 그래가지고 완전 다 맞았다. 그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날도 숙제를 안 해갔더니 3명이 딱 안 해온 거예요. 어디 섰게? 가운데 섰어요. 근데 선생님, 야, 나 이제 못 때리다. 좌우로 박아라. 박았대. 잔머리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잔머리 쓸 때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나가야지 이리 흘리고 저리 흘리고 그러면 어려움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었지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서 하나님이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남자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 요구하는 게 참 많을 겁니다. 한잔하지, 예수 믿으면 다야. 야, 주일날 꼭 가야 되나? 골프 한번 가지. 적당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잔머리 구리지 말고 살아도 주를 찾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종기 되게 하라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총남성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복을 받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내용은 기적투성입니다. 그때만 기적이 있는 것이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단순히 주님을 믿고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게 하려 하나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갚아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세우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